레위기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게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일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 나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른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리는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레위기 25장을 자유의 복음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위에다가 자유의 복음장이라 그래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유의 복음장이라 하냐면 여기서 참 중요한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 제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 8절부터 22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 안식년은 6년째 지나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땅이 밑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날 그때부터 다시 땅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7년째 되는 그때에 땅을 쉬게 되는데 이 땅을 쉬게 되면 그 땅을 개거나 파종한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1년 동안 그 땅에서 난 곡물이나 그 다음 열매 어떤 것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땅에 1년 동안
개간하지 않더라도 자연물로 나타난 모든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나눠 먹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년째 되는 해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심을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 특별히 고아, 개,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땅에 나는 소출마저도 자연스럽게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희년 제도를 둔 건데 49년 그러니까 7번 안식년 지난 49년째 되는 날 그때가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 제도를 두게 되는데 49년째 되는 그 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음으로 통해 가지고 온 땅에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희년을 선포함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종이나 모든 걸 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년째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그때가 되면 부지불식간에 돈이 없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땅을 빼앗기게 되면 그 땅이 50년째 되면 도로 찾게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이 그때 자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50째 희년 되는 때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안식년 제도를 주문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땅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소작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지주는 하나님이시고 소작이는 사람인데 결국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땅의 주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므로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함을 주고 이 땅을 지키심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사고 있는 땅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때는 땅을 자유함 주지만 쉬게 하는 거지만 50년 전 되는 땅에 되는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원래 원상대로 회복하게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지 휴환을 통해 가지고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요즘은 워낙 농사를 지으면서 이 약을 많이 풀어가지고 참 땅이 많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약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데 근데 농작물은 자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땅들이 제대로 농사가 풍성하게 잘 맺히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기후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땅들이 결국은 모든 땅 점점 황폐화되어 간다.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50년째 되는 해는 완전히 그 땅을 자유함을 주어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년 때 되고 그 다음에 희년 때가 되면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6년째 되는 그때 속죄일에 되고 그 다음에 7년 때 쉬게 되면 결국 그 다음 해까지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을 들어올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 나타나는데 이 묵은 것은 이미 거둔 것을 가둬오는 것, 놓은 것을 여러분 수장절이 있지 말씀드렸죠. 수장절은 열매를 거둔 것을 놓아놓았기 때문에 가둬 놓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 6년째 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6년째 되는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해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거두게 해서 7년째 땅을 쉬게 하고 그럼 7년째 되는 해에 쉬면 곡식을 뿌리지 못하다 보니까 8째 해가 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째 풍성하면 7년째, 8년째까지 여기 말씀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소출을 먹어서 9째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정해놓고 시행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셔가지고 6년째 되는 해는 특별하게 그 땅에 소출을 거두게 만드시는데 그 소출이 3년 동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피조물들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그것이 함께 살아간다. 자, 이 땅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피조물인데 결국 피조물은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완전한 은혜가 자비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7년째 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동안 안식을 통해서 영적 생활에 주력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7년째 해는데 쉬는 것이 아니고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의 7년 동안 쉬는 통해서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거두음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땅을 경작해가지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거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흰년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입니다. 쉰다는 것은 무슨 쉬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그날 쉬면서 누굴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안식의 개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생기고 흰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쉬는 겁니까? 안식의 개념이 아니고 주일 개념입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왜 첫날이냐?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쉬는 개념이지만 주일 개념은 하루를 첫날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일을 하시도록 그런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개념과 주일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무슨 개념이냐?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나머지 6년, 6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개념.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면서 첫날의 개념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첫 시간은 바로 우리가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이 시간에 주님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이 주일 개념. 그 개념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하루도 주님 은혜 생각하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몸부림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7년 동안도 쉬지 않고, 한 해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1년, 3년, 65일,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깊은 의미로 보면 그게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주는 이유가 탐욕을 억제하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는 거죠. 7년째 해는 되는 날은 무조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6장 33절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6장 30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한 날 조건지라. 오늘 한 날, 이 날이 중요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오늘 한 날의 삶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축복하셔야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7년째 안식년, 오기신제 희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풍성한 축복은 은혜는 결국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소출이 전부가 다가 아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땅에 있는 것을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다 아래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단순히 흙으로 만들었다면 물론 이 땅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단순히 흙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을 만들고 난 후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뜻은 사람은 흙으로 사는 것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두면,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고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왜 희년을 지켜야 되느냐.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착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사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야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결국 안식은
이 땅의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마지막 천국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50년 때는 그것은 모든 것을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이 50년 때가 되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50대가 되면 그게 돌려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돌려줌이 아닙니다. 다시 51년 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은 단순히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레위기 25장 기록하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인은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부터는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자유한 가운데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없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